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들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말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우리는 보통 중요한 편지를 쓰거나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핵심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편지를 쓰는 대화를 하는 이유에 대한 그러한 핵심을 마지막에 보통 다시 한 번 더 꺼내거나 또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서신을 쓰면서 가장 마지막인 5장 13절에서 21절에 이제 이 서신을 쓴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 서신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다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 번 더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인가 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긴가민가하는 그런 추측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은 경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소유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신이 영생을 소유했는가 그렇지 못한가, 바꿔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다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뭐 용감하다, 용기가 있다, 겁이 없다,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담대하다, 담대함이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왕 앞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것을 성경은 담대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 왕 앞에,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죠.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내가 왕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남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약속 없이 허락 없이 나가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가 있어야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남편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왕 앞에는 함부로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가 새벽이든 언제든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대단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치 보지 않고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이 담대함은 기도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붙이죠. 어떤 단서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도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할 힘을 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니, 그러니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마음의 소원을 하고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그것이 무슨 기도의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이라는 이 조건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해서 부모가 주는 자녀에게 주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탕이 맛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사탕을 입에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한다거나 학교에 갈 준비물을 달라고 한다면 또 안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의 뜻과 아이의 필요가 일치할 때 부모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시간표에는 더디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코드를 맞추어서 기도를 시작할 때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해 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참 재미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담대함은 나 자신, 나의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형제에게로 돌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지금 요한 사도가 1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지체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어 합니까? 판단하고 싶어 하고 정죄하고 싶어 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 기도의 담대함을 가진 자의 반응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과는 다른 선택, 다른 모습,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인 것이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넘어진 형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간구를 통해서 죽어가는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짓밟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젖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내가 기도하라고 말하진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성령을 거역하는 죄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곧은 목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억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죠. 요한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하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형제를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이 강조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죠. 그러나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뒷담화만큼 재밌는 게 없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만큼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느껴지고 여겨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담화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너희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 실수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는 뒷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라.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생명을 소유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담하고 비판하는 것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치유하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 기도에 무릎 하나님 앞에 꿇는 그 무릎에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인지 찾아 보셨습니까?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조금의 죄도 범하지 않는다. 지금 18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죠. 예수를 믿어도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18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죄에 머물러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 습관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죄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죠.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라고 사탄이 유혹을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 믿고 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소속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죠. 세상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소속은 어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 가야 할 장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존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20절은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가짜를 만들어내고 진보는 진보대로 가짜를 만들어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또 다른 가짜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디에서 하는 말이 진리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가짜를 만들어내기에 바쁩니다. 헛된 뉴스들, 헛된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구별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 그 자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만큼은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진리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은 의외로 굉장히 짧고 그리고 또 건조한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지금 앞서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까? 13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상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과 21절의 내용은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이다. 아니 쭉 잘 이야기를 이어오다가 왜 갑자기 우상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그리고 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안다면 이것이 우리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 1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에 대해서 몇 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테네 신전,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도시에서 지금 에베소의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20절에 기록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우상들이 에베소에는 넘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서 누구를 주의하라,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영생의 확신보다 이 세상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보다 내 욕망대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보다 나의 자존감, 나의 자존심을 더 우선시하고 나의 안락함을 더 우선시하는 것, 그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생을 가졌다. 너희는 예수를 아는 자들이다. 너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 그러니 제발 가짜에 속지 말고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상한 소리 하는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탱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확신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본당 문을 나서게 되면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가 아는 것,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아는 것, 그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에 악한 자가 나를 해치지 못하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이죠.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슴에 있는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 머리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의 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이 힘을 내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